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부르시는 그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이 애굽의 고난 가운데서 이 고통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이었죠. 오늘은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바로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신 이야기,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야기,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문제는 이 애굽 왕 바로가 모세의 이야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바로의 마음 상태를 마음이 강팍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야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 서 있으니까 이 바로를 향하여서 아우 저 답답한 사람, 아이고 저 완악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바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집트는 세계 제1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가 노예로 삼은 그 나라의 어떤 사람이 이 바로왕 앞에서 뭐라 한들 그것이 귀에 제대로 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로 치면 이런 거죠. 저 동남아시아에서 외국인 근로자로 오신 어떤 분이 마산역에 서가지고 막 되지도 않는 한국말로 이 외국인 근로자들 1억씩 줘가지고 집에 안 보내면 대한민국 망한다 막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 얘기를 귀담아 들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지금 바로의 입장이 이런 겁니다.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 이스라엘 사람 하나가 지금 나타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 다 해방시키고 보내라 하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귀에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바로의 입장에서는 귀담아 들을 이유도 없었고, 그리고 그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말한 그대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애굽이 자랑하고 바로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깨트려 가기 시작하시죠. 이 나일강이 피가 되는 기적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장자의 죽음까지 애굽이 너무나 자랑하고 의지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그래서 너무 자랑스러워서 심지어는 신으로 숭배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깨트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이 애굽 사람들처럼 하나님 아닌 이 세상을 두려워하며 이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고 너무 대단해 보여서 종종 이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 모든 부,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그러한 모든 것을 세우시기도 하시지만은 또한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온 세상의 참된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거대한 제국, 이 애굽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너지고 심판당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위에 계신 참 주인, 참 권력을 가지신 진짜 그 주권자,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애굽의 모든 의지하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이 심판과 전혀 상관없이 평안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애굽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심판에서 완전히 제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을 하셔서 온 애굽 땅이 난리가 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그 사건을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바로 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 유월절 이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기 시작하십니다.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십니다. 사람만 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가축에 처음 난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시죠. 그래서 밤중에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온 애굽이 난리가 난 겁니다. 사람이고 가축이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어있는 것을 보니까 기가 차는 것이죠. 그래서 온 애굽에 이 애통하는 소리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다르게 아무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었죠. 왜냐하면 이 장자를 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유월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장자의 죽음을 맛본 애굽 왕 바로는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항복 선언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서 은금과 폐물을 그리고 의복을 얻어서 아주 당당하게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36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취한다라는 표현이 단순히 주는 걸 받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단어는 이 나찰이라는 단어인데 빼앗다, 약탈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병사들이
이 적군의 이 전리품을 빼앗고 탈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취하고 빼앗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애굽을 완전히 멸절시켜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이스라엘이 그 전리품을 거두어오는 듯한 그러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유월절의 이 모습은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바로 큰 승리가 주어졌고 큰 기쁨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승리, 이 해방의 기쁨,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애굽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을 넘어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진문에는 어린 양의 피가 발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승리, 이스라엘의 구원, 그리고 이 백성의 이 애굽으로부터의 해방,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어린 양의 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 양의 대속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과 함께 멸망을 당할까 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셨듯이 우리도 구별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표시를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이 구원의 표시로 삼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표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그 구원의 표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멸망당할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는 구원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이 구원이 이스라엘에 임하였던 것처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결코 싸구려다, 값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구원이 공짜이고 구원이 선물이고 구원이 거저 주어진 것은 구원이 값이 없어서가 아니죠. 우리가 그 무엇을 해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공짜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서 그 피를 통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도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일어난 그 결과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일어난 결과물, 첫 번째는
이 애굽을 비롯한 온 세상을 향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유일한 주권자이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시다라는 것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장 강한 나라가 가장 강한 신을 모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가장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애굽이 모시는 신이 가장 강한 신이고 이 세상을 석권한 그런 1등 신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온 세상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애굽을 무너뜨리는 것을 통하여서 온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같은 신이 이 세상에 없음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결과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그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면서 자꾸만 애굽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세속화되고 애굽이 섬겼던 그 수많은 신들을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서 자기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백성에게 아주 분명하게 각인시키시는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참된 주인, 온 세상의 통치자, 모든 신을 없이하는 유일한 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 이스라엘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 내내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어떤 영적인 미천이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 생활 내내 설교하는 방식을 들어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설교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그거였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애굽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을 쭉 나열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방식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편지를 읽어보시면 늘 같은 패턴이 있죠. 먼저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죠.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가 말하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모세나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교회의 교사들, 그들이 이 교회를 가르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마치 우리가 아이들에게 잔소리식 하듯이 그렇게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쭉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도전하는 방식이 뭔가를 지시하고 뭔가를 지도하기 전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은혜에서부터 그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기 자신을 가르쳐준 이 사건은 단순히 나 이런 사람이야 알려주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신앙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신앙의 어떤 기본, 신앙의 미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서 출발하여서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수많은 이 교회의 교사들처럼 우리 교회에 세워진 설교자들이 그런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날카롭게 지적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점을 빠르게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더 깊이 깨달아 알고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성도들에게 마음을 먼저 감동시키는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은혜에 감동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도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가 통영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한 번씩 교육자실에 있으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비닐봉지에 싸주시는 간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꿀빵이라고 아십니까? 예, 단팥 도넛인데 그 도넛을 튀겨가지고 설탕물에 발라가지고 땅콩가루를 뿌려가지고 그렇게 먹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 먹으면 너무 달아서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그런 간식이었습니다. 그거 먹으면 밥 생각도 안 나고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너무 달고 너무 진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좀 그렇게 진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가 풍성하게 흘러넘치고 흘러넘쳐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축축히 젖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또 서로 중보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이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앞으로 이스라엘 안의 역사에 일어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어떤 기초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이스라엘의 신앙의 미천, 근본이 되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안에서 잘 선포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은혜 가운데 푹 젖어 있고,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감동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의 현장들이 이 교회 안에 이룰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사건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실이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앙의 근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근본도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근거하여서 그 은혜에 사로잡혀 신앙생활하고 그 은혜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강단에서 그 은혜가 풍성히 선포될 수 있도록 날마다 때마다 이 강단에 주의 은혜로 적셔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함께 찬양합시다.